지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후반절, 후반부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아주 긴 그 대화를 하신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아주 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아주 소중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락방 설교로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듣는 순간 이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말할 수 없는 이 근심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 위로가 되지 않죠. 물론 이제 감사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서 아마 가물가물 이제 하실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로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처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처소를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처소를 이제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제 이 궁극적인 처소를 열어주시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궁극적인 처소가 바로 이제 아버지 집이거든요.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집인데 이 궁극적으로 처소로 가는 예수님이 이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이 사실을 이제 명백하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게 믿고 섬기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이 속죄 헌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 헌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헌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영원한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뭐 그게 뭐야 뭐 이렇게
그 수치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지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약간 부족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추가로 세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한 가지씩은 한 가지 이제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근심 걱정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혼미해지잖아요, 우리 정신이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먼저 빨리 이제 알려드려야 이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고독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있지만 고독해요. 참 이 사랑의 문제에 참 목말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영이 이렇게 갈급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이게 거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참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천번제 기도 예. 그다음에 다니엘 21일 기도해서 열심히 하여튼 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내 이 고충을 들어주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해가지고 보좌를 막 흔들어서 이제 막 땡깡 써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마법사의 어떤 이 마술 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하면 이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느냐 그 제한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제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하시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기도한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들어주시겠다 실행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뭐 응석바지로 주면 주신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해주시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이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일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셨지만 제한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지리적인 제한이 풀려지게 되고 온 세상 끝까지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사역을 하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세계 만방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13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그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냥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분리해서 우리를 이제 불러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서를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부차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부차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동설처럼 지구가 중심으로 이제 그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궤도에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통제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다스림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분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실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통제권, 이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근심 걱정할 이제 필요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이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이 속중심, 이 하트 속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처로 삼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간략히 요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떠나면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참 우리 가족을 보아도 우리가 또 짜증나고 남편이나 아내를 봐도 또 짜증나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돼요. 우리 가족도 이러할진데 남의 식구는 또 어떻습니까? 남의 식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의 식구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하고 또 사랑에 메말라 있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 우리의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놔가지고서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실제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되면 도저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으로서 바로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이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 두 번째 단락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위로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컴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포터,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지칭하는 이제 말씀이 되겠고, 또 다른 이 말씀에 보면 헬퍼로 되어 있어요. 돕는 자십니다. 이 성령님은 돕는 자의 위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성령님이 계신지를 이제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면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과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근데 안 돼, 또 지켜야지, 또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바뀌면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심을 해서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는 하나님 열심히 내가 한번 믿어보고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제 또 한 3주만 지나가면 또 이제 결심이 또 약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내가 억지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이제 불타오르게 했을 때에는 참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보셨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 온 세상 끝까지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용수철을 눌러놓을 수 있어요. 억지로 한번 하게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이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당신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해도 이제 막 하고 싶은 이 열망이 마음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믿음 생활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율법으로 적용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내가 억지로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주시겠다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냥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이 방법 저 방법 강구했지만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성령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동적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내 그 마음 속 중심, 이 하트 속에 내주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하신 이 성령님이 제한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중요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중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속중심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시청각 자료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보시게 되면 가장 깊숙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빛이 없고 어둠의 장소입니다. 캄캄한 죄악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짐승의 피가 이렇게 7번 뿌려지게 되면, 속죄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그 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이 속중심, 이 하트 속에 아주 깜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는 이 죄악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우리 속중심에 뿌렸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속중심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힘으로 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해방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이게 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면은 계속 베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했을 때는 우리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위안이 되십니까? 이 성령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근심, 걱정 속에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의지하고 이분을 이제 쫓아서 살아갈 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쫓아서 살아갈 때 정죄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의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결책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긴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자손들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선물을 이제 상속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평안이 이제 어떤 평안을 얘기해 주냐면 이 출처가 이 평안의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안의 출처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이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하냐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렇죠? 예,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또 어떤 말이냐면 이제 에이레네 그럽니다. 에이레네 기억해두세요. 이게 좋은 말이니까 에이레네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 피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는 좀 다양하게 지금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안, 어떨 때는 평강, 어떨 때는 평화, 뭐 어떨 때는 화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영어로는 피스에 피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이 평안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여기 보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물론 있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뭐 아무 탈 없이 별 병도 안 걸리고 돈 걱정 안 하고 하면은 이제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예. 일시적인. 그다음에 상대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짓밟아야 돼. 그래야 내 평안이 생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깨지지 않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죽음도 오게 되었고 질병도 오게 되었고 전쟁도 오게 되었고 시기와 다툼과 온갖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초적인 문제를 원초적인 이 불협화음을 해결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손자도 있는데 엄마의 품에서 이 아이를 이제 한번 뺏어 본 적이 있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사탕도 필요 없고 어떤 거로 달래줘도 안 돼요. 예. 엄마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품이야. 예. 이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와 이 갈라지는 이 불안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 아이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화가 아니라 실화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저쪽 남태평양 밑에 있는 그 지방에 가보게 되면 저는 뭐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긴 한데 세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남태평양 그 이제 끝단에 가서 보시게 되면 파푸아 뉴기니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파푸아 뉴기니라고 아주 그 소수 민족들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장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아주 사악한 부족이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우리 이제 그 사위 있잖아요. 우리 그 딸의 그 저기 남편 부를 때 사위라고 부르는데 사위족이라고 하는 이제 부족이 있었는데 아주 흉악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 이 부족이었는데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식인종이었고 이제 이 아주 친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주 그 성격이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 친족 단위가 아니면은 이게 계속 그 분쟁하고 싸우고 또 죽이고 또 이 잡아먹고서 사람의 턱뼈를 이렇게 목에다 매달고 다니면은 그게 아주 그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부족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소에 한 그 이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참 이제 어떤 분이냐면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백인 선교사님이 이 식인족이 사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잡아 먹힐지도 모르는 그런 그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악한 이 사위족이 이 하나님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나라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15년간 살게 됩니다. 15년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악해가지고 아주 뭐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제 놓여져 있었는데 15년간 살면서 이 그 사위족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족들도 허구한 날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분쟁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그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쪽 추장의 아들을 상대편 추장의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추장의 아들을 이쪽 부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막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추장님의 아들이 저기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그 해결하는 방식을 그 화해의 아이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맞교환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그 아주 그 희한한 의식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도중에 이 아이가 죽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또 이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잡아 뜯어먹고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화해의 아이를 이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부족들 이제 언어를 그 동안에 이제 배워가지고 부족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끔찍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의 아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관계, 화해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 사악한 부족에게 이 화해의 아이 대신 그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이제 전달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이제 부족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아이란 책이에요. 책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내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차곡차곡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잡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그리고 자식이 속썩여도, 질병이 걸려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평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화해의 아이, 영원한 화해의 아이를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리고 목이 잘려도, 톱으로 그 몸이 잘라져도 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화해아이는 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 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굳건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무덤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나를 이게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찾는 길은 이제 열심히 우리가 또 방법을 강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가고 났는데 그때 못했는데요 하면은 참 곤란한 거죠. 큰 낭패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이렇게 굳건히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